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가운데 깊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외에는 전혀 없던 것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이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바라볼 때 갖는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만물, 사람들은 우연히 언제부터인가 계속 존재해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래부터 영원히 우연히 생긴 이 우주 만물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돌고 돌고 또 도는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자연들, 기암 회석, 또 엄청나게 큰 나무, 울창한 숲,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산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경배로 나타나 뭔가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런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자연관, 세상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연은 자연이고 우주는 우주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과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 외에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이고 세상관이고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너무나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관, 이 신앙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1월 1일 날 저 뭐 바닷가에 가든지 뭐 태양이 뜨는 그 순간에 뭐 그 태양을 바라보고 뭐 손을 모으고 뭐 빌고 소원을 빌고 뭐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동양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음력 1월 15일 날 달이 뜰 때 그 달을 향하여서 손을 모으고 1년 12달 복 받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짓거리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사화복의 근원이 그런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특정한 그런 좋은 시간들 절로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나오는 이 창조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죽은 뒤에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의 인생관, 나의 인생의 모든 그 방향과 목적을 결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이 사람만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야 children of God.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로 당신의 손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누군가가 관리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큰 집에 문을 여닫는 수위가 있는 것처럼 학교의 정문에도 그렇고 경찰서 앞에도 그렇고 관공서 앞에 수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당신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그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이 주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에덴 동산의 문지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중앙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에덴 동산에 문지기로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 먼저 타락한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불순종하고 범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후손이 생겨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지만 이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서로 섞이고 누가 누군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의인과 악인이 다 섞여버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첫 인류를 그냥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 시대까지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 버리신 것이죠. 인류를 다 100%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의 가정 19만 겨우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류의 남은 자를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다 물로 멸절시켰다는 것이죠. 또 노아와 함께 새로워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짐승들을 암수 쌍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노아 방주 속에 넣어가지고 보존케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인류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처음에 오늘 본문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자기와 함께 1년 몇 개월 동안 방주에 있었던 그 동물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뽑아가지고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이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물홍수에서 구원받은 제2의 조상 노아가 노아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행한 행위가 뭐냐, 활동이 뭐냐, 일이 뭐냐, 문화가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활동 가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단을 쌓고 영적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심적인 문화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오늘 주부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10월 30일 하면은 종교개혁주의보다는 할로윈 데이를 더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할로윈 파티 때 특별히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이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파티를 열고 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디글디글 거리는 그런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 지상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 살면서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지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그죠? 우리도 마켓 가고, 식료품점 가고, 불신자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딱 다른 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표현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뿜어져 나오는 삶. 그게 기독교인이 유일하게 불신자와 다른 거지요. 그거는 똑같죠. 똑같은 집에서 살, 똑같은 차 타고 다니고, 똑같은 우유 마시고 살고. 오직 다른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을, 어떤 정신을 품고 사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정이 처음으로 행한 행위가 뭐냐? 문화가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뭘 가지고 드렸습니까? 방주에서 같이 있었던 그 생물 가운데서,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 무엇을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농산물을 통해서, 직장의 삶을 통해서. 오늘 노아가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맞는 단어, 스멜, 영어로 스멜. 냄새를 맡는, 향은 향기, 그래서 향기를 맡는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나 또 아내가 음식을 하면, 와우, smells good. 와우, 냄새가 좋네. 요새 한국의 음식이 K-푸시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떡볶이, 김밥, 불고기, 갈비, 기타 등등. 냄새가 얼마나 좋았어. 오늘 노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 이제부터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새로워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생물을 다시 물로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의 가정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진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노아, 사람이 섬기는 그 봉사를 통해서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정이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각 시대마다 부름받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가 만물이 생물이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온 인류 끝까지 만방 끝까지 열방 모두에게까지 미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강함을 얘기할 때 뭐 국력인 영토나 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혹은 군사력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그런데 시드니 올스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느냐.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느냐. 미국에는 엄청난 자선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NGO, 정부가 주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어소시에이션, 법인단체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자발적인 법인단체들 대부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단체. 그래서 이런 교회와 기독교적인 자선단체들이 지나간 250년 동안 뭘 했느냐? 국가가 일일이 그 국민들 구석구석,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지 못하고 도울 수 없는 그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자선단체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장학금을 줘서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하게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입힐 걸 주고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런 힘이 대한민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무상 원조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전 세계가 그래도 평화롭고 안정 속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우리가 왜 동성연애를 막아야 되느냐? 동성연애가 죄악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의 파괴의 주범이 동성연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행각 속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자녀들이 생산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성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동성연애, 그런 운동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미국을 지금까지 지탱한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체제와 가치를 뒤집자는 운동이 바로 21세기 자유주의 운동이고 동성연애 운동이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그 운동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해체주의, 해체. 지금까지 미국과 서양을 붙들어온 기독교적 정신을 다 없애버리자는 운동인 거예요.
빼앗간 사탄적인 그런 정신과 운동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얼빠진 오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까지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21세기의) 안타까움은 양극단주의. 권력을 얘기하면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개인이 그냥 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든지. 그러나 건강한 사회는 이 중간에 교회와 이런 자발적인 단체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었어. 국가를 향하여 건전한 질책을 하고 개인으로만 방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한 가운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시민 정신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건강하고 오래 보존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 오늘 이 교회, 미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이 양극단적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단화 현상을 무마하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대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축복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늘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만드신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사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너희는 바로 교회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세상의 중심인 거죠. Church is the center of the world. 우리 교회가 세상의 왜 중심이냐, 센터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몸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 또한 세상의 중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축복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 이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했어요. 누가 미쳤다고 자기 귀한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1 가지고도 그냥 쩔쩔매는데 남 주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세상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피를 다 흘려주셨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잊을 수 없는 사건 8.15 해방.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8.15 해방은 하나님이 정말 거저 주신
넘치는 사랑이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을 왜 주셨느냐? 일제가 8월 18일 날 1945년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해서 죽이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8월 18일. 그래서 그 시대의 민족과 민족교회의 마지막 양심이고 보루인 그 신앙의 투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땡겨가지고 8월 15일 날 미군으로 하여금 일본에 두 군데 원자폭탄 터뜨리게 해가지고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항일 운동,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수감을 있지만 그건 잽도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36년 동안 압제 속에 있던 대한민국을 일본에게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끝까지 그 시대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8.15 해방사건은 구원 역사로예요. 우연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각 시대마다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거기에는 뭔가 껌덕지가 있는데 그 껌덕지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타락하고 그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 시대는 계속해서 보존되고 그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8장 20절, 22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22절 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라. Continue to operate. Planting, harvesting. 그 다음에 seasons.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의 예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냐고 생물을 멸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이 우주는 계속해서 continue to operate, 계속해서 움직여질 거라는 거. 부지런하여 봄에 파종하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추수를 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일하고 부지런히 활동한 만큼 우리에게 보상과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믿는 사람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우연으로 여길는지 모르고 운으로 여길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일반 은총이라. General grace 혹은 common grace.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특별 은총을 받은 택함 받은 노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총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11월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총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땅이 있을 동안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감상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난 주간에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아픔을 주시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또 건강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뭐라고 고백하는 자기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옛날 고대 로마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또 학자들, 법학자들 그런 고전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고 지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안 믿어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본래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다만 그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로 타락했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 속에 있지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성과 문화가 발전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붙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 교회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이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문화적인 그런 활동들, 예술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반주자 영 자매님이 이제 박사과정 다 이제 마쳐가고 이제 졸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성악 부분에 세계적인 아주 탁월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뭐 미국이든 뭐 중국으로 돌아가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음악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쫙 길에 박수치고 그럴 때에 보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자매에게 그런 성악의 은사를 주신 거라고. 또 뭐 피아노를 치는 분은 그 기능으로, 또 직장은 직장을 통해서,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빛내고 꽝내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너무 멋져요. 이런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글로리아 데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구원의 은총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시점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습니다. 구원의 은총만 아니라 세상에 넓어진 모든 것 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